서점에요, 유대인의 교육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육을 유대인이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요? 나는 이 학자들이 책 쓰는데 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발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발제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객관적이고 또 영원한 텍스트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본문입니다. 성경이 본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교육하는 첫 번째 발제자는 담임 목사예요. 제가 발제하는 거예요. 그 발제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저도 발제자예요. 발제자.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부터 여러분 발제할 거예요. 근데 목장만 발제할 거니까 목장 아닌 사람은 떨지 말지어다. 편안하게 오십시오. 아멘 안 하는 분께 전부 목장이요? 영광인 줄 아십시오. 아멘. 그래서 발제의 목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여기 보면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양육 받느냐 하면 설교자가 양육 받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막 은혜 끼치려고 하고 그게 목표인 줄 알죠?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기르려고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우야, 누구 기르려고 설교하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발제를 하실 때 목표가 뭐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보통 양육 받는다, 양육한다 할 때 그 지향점은 내가 양육 받는다 그러면 목표가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양육의 구조는요,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양육법이에요. 이 원리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세계교회가 그랬어요. 양육을 뭘로 이해했냐면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또 교육 이론에 따라서 양육을 이해했고 그렇게 교재도 만들어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안 맞고 원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 아니고 원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교육들이 있었지만 그 원리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원리가 안 맞고 방법이 안 맞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란 말은 그건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없어요. 거의 한 7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은 80%까지 봐요. 주일학교 없어요. 왜 없어진지 알아요? 교육 구조가 잘못돼서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거 핑계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교육 구조가 잘못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 때 계단 공과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뇌의 발달 구조를 따라서 적합하게 교재를 만들고 아이들을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6학년은 6학년끼리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레벨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잘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통합공과에서 계단공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1, 2, 3, 4, 5, 6학년으로 쫙 나눠가지고 반을 배치했고, 선생님들을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해온, 지금도 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의 구조를 했을 때 결과가 뭐냐 하면 교회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뭐냔 말이지. 효과적이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진다며. 근데 결과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교육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 구조가 잘못됐다. 첫째, 무슨 구조가 잘못됐는가? 교육이 되려 그러면 교사하고 교재하고 학생하고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교사가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교회에서 교사는, 야, 이제 지금 10월 달이죠. 11월 달만 되면요, 각 교회 학교 부서마다 있는, 그것도 교회 학교 있는 교회입니다. 없는 데는 뭐 관심도 없지. 자, 1학년 담임 선생님 누구 할까 섭외하는 거예요. 섭외.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 반 선생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해달라고 난리요. 그런 구조로 선생님을 해요. 교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이 교사가 아니에요. 부모가 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조에서 교육은 교사가 부모예요. 부모가 교사다. 이게 성경적으로 교사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학생은 당연히 누가 학생이죠? 그 부모의 자녀가 학생이요. 이게 성경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말이죠, 특별히 부모하고 자녀가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공감대가 없어요. 그 공감대를 만드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육 구조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족과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그 성경에는 명령이라는 명령이 가능하려 그러면 명령이 이행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구조가 교육 구조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너의 가족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것을 지키고 행하도록 해라. 이게 교육 명령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족이 분열되고 소통되지 않고 다 흩어졌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게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게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시대 때 가나안 시대가 멸망을 해요.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필요가 뭘까요? 흩어져 있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필요였다는 거죠. 이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요,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고 보내신 지도자가 최정난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가 결심을 하는데 뭘 결심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겠다, 이걸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의 결심, 그게 교육이에요. 두 시대, 물론
그러면 가나안 시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교육은 없었습니까? 왜 없어요? 잠언을 보면 잠언은 주로 누가 쓴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쓴 성경이에요, 주로. 그런데 잠언서를 집에 가가지고 잠언서가 몇 장으로 돼 있죠? 30? 이야, 잘한다.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기본이요? 31장. 그런데 말이죠, 이 잠언서를 보면 어김없이 대부분 한 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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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교육의 구조를 얻어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부모구나, 그리고 학생은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잠언서의 핵심 이슈가 뭐냐? 뭘 만들려고? 교육은 목표가 있거든요. 뭘 만들려고 하는가?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구조? 생명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니라. 이 생명나무, 이건 많이 듣던 소리 같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야? 생명나무? 어디 있던 나무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죠. 그 나무 말이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교육이라는 거죠. 일관되게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교육의 중요한 요소, 그 요소는 교사는 부모고 학생은 자녀다. 이게 교회 안에서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 대신 교회 교육에 교사로 들어앉는 것은 누가 재주가 있나? 누가 잘 가르치나? 누가 말을 잘하나? 누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 선생님 하면 되겠다, 가서 섭외하고,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구조는 전혀 성경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 학교는 문을 닫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문 닫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구조부터 회복시켜놔야 돼요. 교육은 구조를 세우는 기능을 합니다.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구조 세우는 기능을 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나도요, 교육받지 않고 짐승과 함께 산다면 그 아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구조를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못 삽니다. 왜? 구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기능 중에 하나는 구조 세우는 겁니다. 프레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교육의 기능은 하나님 나라 구조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구조를 세우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발제는 뭐냐 하면 그 중에 첫 번째 스텝에 있는 게 발제예요. 제가 최초의 발제자라 그랬죠. 성경 읽고 제가 설교하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분석하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관찰하고, 그 관찰하고 분석하고 익힌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저에게 적용하고, 제가 한번 살아보고 난 뒤에 나의 간증이 있고, 그 고백을 가지고 적용하는 면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발제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발제는 뭐냐? 메인 텍스트는 성경, 그 다음에 직접적인 텍스트는 설교.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여러분이 발제하는 발제의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 직접적으로는 설교 말씀, 이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발제하게 될 거다. 목표가 뭐냐? 나 이렇게 잘합니다 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전혀 아니요. 그러면요 발제해도 자기가 양육이 안 돼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요 성경도 모르고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나와서 발제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고요. 입도 꼬이고요. 벌벌 떨리고요. 사람도 안 보이고요. 글자도 안 보이고요.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내가 양육된다. 아멘.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딱 나서면요 저 뒤에서는 잘 돼요. 근데 갑자기 나오면 이쁜 말을 하고 싶은데 이쁜 말은 안 나오고 버벅대기만 해요. 버벅버벅버벅 그러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은데 저 말 나오고 저 말 하고 싶은데 이 말 나오고 이게 사람인지 글자인지 안 보이고 이거 후들후들 떨려요. 떨려도 좋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양육받는다. 목표가 나 양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 양육시키는 거, 나의 목표는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교육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생님은 부모님, 학생은 우리 자녀들. 이게 하나님 나라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 퍼뜨려야 돼요. 개당고가 싹 없애고. 아멘.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 자녀들 가르치는 교재가 돼야 돼. 내용이 돼야 돼. 이게 퍼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발제를 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온 집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된다 그랬죠. 온 집 우리 배웠죠. 온 집이 뭐라 그래요? 무슨 교회? 그렇죠. 예수 한 몸 교회. 예수 한 몸 교회 한번 띄워봐요. 내가 부탁을 해놨어요. 그거 말고 아까 나왔던 사람, 저게 예수 한 몸입니다. 그림 잘 보여요? 사람처럼 보이죠? 그게 몸이지. 몸 중에서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몸이 어딜까요? 1번 머리. 내가 좀 말을 좀 계속하도록 나눠요. 머리가 제일 무겁죠? 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사람 중에서 제일 피가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1번 다리, 2번 머리. 머리! 어떻게 알았어? 머리가 제일 피가 많아. 그 대단해요. 우리 진숙이 대단하네. 아유 참. 내가 내 방에서 내려오는데요. 너 사이다 마셨지? 사이다 조금 남은 거 딱 마시지. 다 마셨다. 버리고 와야지. 내려갔어요. 진석이 똑똑해요. 머리가 제일 무거워. 피가 제일 많어. 여러분, 자,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것이 교회다. 이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를 말해요. 바로 저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그 네 가지 현장입니다. 저 중에서 가슴 부분, 이 부분은 목장교회예요. 목장교회. 배는 전번에 한 거예요. 복습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 빨리빨리 대답해. 배는 가정교회. 개인교회는 말 바꿔보면 모르네. 개인교회는 아니 저 그림에 빠진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사람을
머리, 가슴, 배, 팔다리로 구분할 때 남아있는 건 뭘까요? 팔다리.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개인이요, 개인교회. 이 네 가지 교회가 합해져서 교회라 그래요. 온 집이라 말할 때 이 온 집은 이 네 가지 교회를 합해서 그걸 온 집이라 그래요. 자, 첫째 뭐요? 목장교회. 둘째 가정교회. 셋째, 넷째 일터로 발리 나가죠. 그거 일터교회예요. 이 네 가지가 일터까지 이렇게 하나가 돼야 그게 교회라 그런다고. 거기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천국생활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목장교회에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뭐 한다고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 목장교회에서 해요. 이게 목장이 중요하죠. 그 목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야 돼요? 왜 자신이 없어? 안 가르쳐 봤으니까 모르지. 지금까지는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지.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장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가르쳐요. 근데 말이죠, 목장이 목원한테 안 가르치면 헛일이요. 그 작동을 안 합니다. 그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친다고? 목장이 가르쳐. 하브루타는 뭐예요? 목장이 목원들하고 하는 작업이 그게 하브루타예요. 자, 그러면 가르쳐. 그 다음에 소화는 어디서 시켜? 가슴이 시켜요? 배가 시켜요? 그렇지! 배가 시키죠? 배가 시켜. 암만 목장교회에서 배워가지고요, 배워도 소화를 못 시키면 양분이 안 돼. 소화는 어디서 시켜요? 가정에서 시킨다. 이마 가정에서. 가정에서 딴소리 해보면요, 양분이 안 돼요. 그냥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거꾸로 돼버려요.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돼야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건영아, 뭐가 해야 효과가 있다고? 가정교육이라 그래라. 가정교육. 가정에서 성실한 교육이 제대로 돼야 효과가 있어요. 그 아니면 목장 암만 해도 안 된다 이거요. 소화 안 되면요, 전부 다 내려가요. 설사하든지 체해가지고 토해 뿌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 돼. 소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화는 누가 시켜요? 누가 소화하도록 말을 해? 부모님.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최초의 발제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발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성철, 정철, 가정에서 뭐 하냐 얘기하고 있대. 정철 성도가 뭐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다. 가정에서 뭐 하냐? 부모가 뭐 하냐? 발제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발제를 하고, 그 가지고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쇠마예요, 쇠마. 그래서 발제는 쇠마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발제할 줄 알아야 돼요. 발제 못하면 가정에서 교육이 안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육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쇠마해라, 쇠마해라 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야 부모하고 자식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려고 하면 부모에게 역량이 있어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발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부모가 가정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필수 조건은 뭐냐 하면 발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필수 조건입니다. 교사로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 해서 부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부모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돼. 그건 뭐예요? 발제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내가 판단했으니까 3부 예배 때 합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마운 얼굴로 날 쳐다봐야지.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담임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거, 설교하신 거 맞아. 이거 안 되면요, 딴소리 해버려요. 너는 맹신자다, 맹신자. 목사님 말한 대로 그대로 든 맹신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웃어?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맹신자나 많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성우야,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대로 돌아간다. 그대로 돌아가. 목사님 왜 남아가지고 그래요? 네가 좋으니까 그렇다. 민규야, 민규야 수목보로 이 나와라. 나는 성우하고 민규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소화가 돼야 돼. 부모님이 발제 안 하면 소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발제하면 내가 양육받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줘야 되겠다. 믿음의 기초를 세워줘야 되겠다. 이게 발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발제하면 부모가 양육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발제하라 한다고? 지도자 양육 프로그램.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지도자 세우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발제는 큐티하고 달라요. 큐티는 개인적인 양육이나 개인적인 영성에 초점이 있다면 발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 이게 발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김정지 씨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발제 할 줄 알아야 돼. 발제. 아멘. 발제를 해야 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풍요로워져요. 내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기뻐져요. 이상합니다. 해보셔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발제는 지도자가 하는 거다. 목장이 발제하는 거다. 할렐루야. 목장 안 된 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발제는 부모가 하는 거다. 놀렐루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만. 부모가 발제해야지. 왜?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 세상 뺏길 수 없잖아요. 세상에 싸우고 세상에 돈벌이 여기에 뺏겨버릴 수 없잖아요. 자녀와 함께 천국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발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제 조금 얼굴이 어거지로 밝아졌어요. 피할 구멍이 없으니까 밝아졌죠? 왜 아멘 하네? 아멘. 아멘. 그럼 아멘이죠. 그래서 발제는 쇠마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여러분 쇠마 해오시는 거예요. 또 발제는 목장 모임에서 발제하는 게 그게 목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장이 모임을 할 때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발제해야 돼요. 목장이 목원들하고 모여가지고 할 일이 뭐냐? 발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제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직접적으로 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제한 것에 대해서 목원과 함께 쇠마하는 거예요. 목원은 목장한테 묻고, 목장은 대답하고, 목장은 목원한테 묻고, 목원은 대답하고. 그래서 쇠마의 핵심 키워드는 왜? 왜 그렇죠? 목장이 발제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목원은 그거 왜 그렇죠? 그렇게 발제했는데 왜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목원들이 해야 목장이 자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요, 발제했는데 질문하라 그러니까 질문한테 안 해. 왜 안 하느냐? 내가 대충 알아요. 질문 안 하는 게 신상에 좋다. 괜히 질문했다가 곤란한 대답 못할 질문을 했다가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도 질문 안 해?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 어른들 와서 이제 발제할 텐데 질문 안 할까 봐. 질문 안 하면 내가 질문합니다. 내가 정리하러 나와가지고 내가 질문할 거예요. 그게 질문이 다른 사람을 세운다. 여러분, 질문은 난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발제하는 사람을 샤프하게, 세밀하게, 풍성하게 세워주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육은 왜요? 하고 질문해야 돼요. 얘들아, 학교 가서 뭘 많이 해야 되느냐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 진이야, 학교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지금 해봐라. 어떤 질문 주로 해? 진이 네가 하는 질문 얘기해봐.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미안해, 갑자기 물었어. 원래 갑자기 물으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나중에 생각나도 얘기해라. 질문은 우리는요,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질문해야 상대방이 섭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거든 질문하십시오. 그게 세워주는 일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발제는 목표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다. 질문도 목표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다. 질문하는 게 뭐다? 쇠마다. 뭐가 쇠마라고요? 질문하는 게 쇠마다. 그럼 하브루타는 뭔가? 토론하는 게 하브루타다. 뭐가 하브루타라고요? 토론하는 게 하브루타다. 토론은 목장 모임에서는 하지 말아요. 가정교회에서도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라는지 알아? 싸워요. 가정에서 토론해보면요, 싸워요. 갑자기 쇠마하다가요, 부부싸움 나요. 그거 하지 말아요. 왜? 아직 성수가 안 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 하브루타는 어디서만 하냐? 교회에서만 하자. 어디서만 한다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하브루타 하겠다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뭐 하는 거? 토론하는 거. 이 토론의 소재, 토론의 그 내용들은 어디서 만드느냐? 쇠마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질문을 서로 통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거 깨달은 거, 또는 내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준 거, 이런 거 있으면 적는 거예요. 적어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쇠모해보니까 이거 나 몰랐는데 깨달았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발제자한테 묻는 거예요. 발제자가 물으면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한단 말이지. 이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반드시 근거를 밝히고 토론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토론 아니에요. 토론은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하셔요. 텍스트가 설교를 가지고 했다면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근거를 하든지, 아니면 더 궁극적인 재료, 본문, 그 설교 본문 중에서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발제자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야 되겠죠. 그걸 분석해야 되겠죠. 저 발제자가 뭘 말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지금 말했고 하는 게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이 가능하죠.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말 듣는 훈련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 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을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듣는 게 말 귀가 열린 거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요 아주 취약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이 취약해요. 성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은 들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은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토론을 하려고 하면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걸 파악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토론이에요.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할수록 김법주, 그게 좋은 토론이다. 뭐가 좋은 토론이라고?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는 얘기하는 거, 그게 좋은 토론이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토론은 구조를 얘기합니다. 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이제 발제자가, 제가 발제했어요. 그러면 발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회중에서 둘이 앉아서 토론을 먼저 할 거예요. 토론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목장, 특별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유초동부 너희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토론하나 잘 봐. 알았지? 특별히 너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시나 잘 봐. 왜? 선생님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둘씩 짝을 지어줘야 돼. 남성 목장 팀장이 해야 될 일이고, 여성 목장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고, 청년 목장 팀장이 해야 될 일이고, 청년 목장 여성 팀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명단을 적어서 나한테 줘요. 토론 짝은 누굽니다 하고 적어서 나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준은 목장별로 짝을 지어라. 그래서 목장별로 짝을 지어야 되는데, 목원이 없는 목장들 있잖아요. 또 목원이 넘쳐나는 목장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성 장년 목장, 남성 청년 목장, 여성 청년 목장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11월 달부터 연고지를 찾아서 목원을 재배정합니다. 합으로 타기 위해, 순수하게 합으로 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사역자 모임 할 텐데, 사역자 모임 할 때 제가 조정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앉아서 하고, 여성들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둘이 되든 서희가 되든 둘이 짝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명단을 나한테 줘.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앉혀가지고 이제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자, 토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줘봐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지어주라는 얘기는 내가 세워줄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주일날 나오도록 기도하고, 토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짝이 토론 짝이에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은경, 그 나오던 사람 왜 안 나와?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짝을 지어주란 말이에요. 토론에 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앞에서 발제한 사람에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체가 전체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게 3부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의 이 양육의 지향점은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다.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6절, 다른 사람 세워줌으로 내가 양육받는 구조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유초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목장교회와 가정교회와 개인교회와 일터교회가 하나로 프레임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11월 달 첫 주부터 할 거니까 이번 달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하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